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했지만 결국은 그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앞에서 성경은 또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주를 위해서 흘렸던 땀, 눈물, 그리고 주를 위해서 흘렸던 그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 흘렸던 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순간의 그 두려움과 공포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따라서 합시다.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자신 없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될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존경받던, 그렇게 높임받던
그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했던 아픔과 고통, 죽음의 그 순간순간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허송세월하면서 살면 안 된다. 세월을 어떻게 해라고요? 아끼라. 지혜롭게 행해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먹으라, 마시자, 자자,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놀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 아끼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육체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았으니 지옥의 행벌을 면할 길이 없구나. 이런 말 들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삶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앞에서, 우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은 의미 없는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전쟁터에서 지는 바람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빼앗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모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법궤 앞에 그 모든 섬기는 신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다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무조건 이루어 주십시오,
내 자식 원하는 대학에, 내 자식 원하는 직장에, 내 자식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간절한 소원을 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의 모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헛수고하고 있네. 기도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느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분명한 말씀들은요,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갇히게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름까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가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죽임을 당하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전도에 대한 소망, 전도에 대한 그런 갈망, 전도할 수 있다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 또한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는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도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을 속였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 아닙니까? 그가 세우지 않았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보냅니다. 성도들이여 용납하고 이 사람이 행한 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함께 믿음으로 바로 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쪼개고 또 쪼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외인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또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는 사람. 특별히 이 외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벨릭스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요, 돈을 좀 쓰면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도 돈이 있으면 풀려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죄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말 잘하면 놓아주겠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무관하다.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행벌에 대해서 무관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손을 다 씻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벨릭스의 마음에 이 사람 그래도 조금 돈 좀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래서 돈 좀 내놓으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래서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가운데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돈 바라고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벨릭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라. 화날 일이 분명히 있다. 얼마나 속이 여러분 문드러지겠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갇혀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더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정대로 말하고 또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러면서 원수를 맺는 경우들도 있고 욕을 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어떻습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무엇을 냄과 같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는 끊어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행동 잘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만드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냥 이호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수정교회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한다.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또한 주님 오신 성탄절이 있는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래 놓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